주일에 주일 예배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로 오시옵소서. 나의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 감히 스스로 구원하리요. 죄의 수치지만 주의 도입네. 주가 길 만드시고 화목케 하셨네. 우리 주 떠났지만 주 사랑 여전해. 주님만이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회복하시네.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주,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누가 감히 스스로 구원하리요. 죄의 수치 입지만 주의 도입네. 주가 길 만드시고 화목케 하셨네. 우리 주 떠났지만 주 사랑 여전해. 주님만이 우리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회복하시네.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주,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주님만이 우리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회복하시네. 죽음에서 우리 일으키신 주,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들어 주를 봅니다. 생명의 주를. 우리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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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주를 봅니다. 생명의 주를. 주님만이 우리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회복하시네. 죽음에서 우리 일으키신 주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주님만이 우리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회복하시네. 죽음에서 우리 일으키신 주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죽음에서 우리 일으키신 주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를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오를 자르는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해 하소서. 주 얼굴 구해요. 주 얼굴로 다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힘 있으련대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를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오를 자르는가. 허탄한 뜻
서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백성이 느끼소서. 주는 주의 수년 내 부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백성이 느끼소서. 주는 주의 수년 내 부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은 온 세계에 이래.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에 이래.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에 이래. 구원의 하나님 그의 은혜로 이 백성이 느끼소서. 주는 주의 수년 내 부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백성이 느끼소서. 주는 주의 수년 내 부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해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흔들 수 없네.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노래, 주님만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노래, 주님만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눈인사, 손인사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코로나가 좀 수그러 들어서 좀 감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70명, 71명 이렇게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죠. 그래서 설 가정 예배 핸드아웃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성령님 가장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또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11조로 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그 예물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더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직장과 모든 사업과 가정 가운데서 또한 배움의 터에서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더 강건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육체적으로도 주님 더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도권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살펴보면서 그때에 왕이 없어서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결국은 그들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죠. 그게 사무엘 시대에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요. 여전히 사울왕 시대에도 처음에는 사울이 그렇지 않았죠. 키가 멀대처럼 큰 장정이 등치도 좋은 사람이 아버지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선지자에 가서 물으면서 그렇게 찾았죠. 그렇게 사울이라는 말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죠.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한 사사시대의 잔재 같은 것들이 여전히 사무엘 시대 때에도 남아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가시는데 그전에는 엘리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살찐 짐승을 수송아지를 드리고 살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예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어린 양 1년 된 새끼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연락하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돌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예배라도, 아무리 정성 들인 예배라도 하나님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만 가득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는 습관들이 남아있었고요. 그럼 다윗 시대로 와서 다윗은 하나님께 매우 자주 묻는 사람이었어요. 네, 거의 묻는 사람이었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자 그 집에 기럇여아림에 복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언약궤를 그래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빨리 모셔오고 싶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지라. 다윗도 좋게 여겼고요, 백성들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를 보냅니까? 웃사를 보내죠. 그리고 수레를 보냅니다. 수레를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날뛰니까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 손으로 잡죠. 선한 마음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그럼 수레는 어떻게 실었을까? 수레에 실을 때에도 누군가가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 집에서 수레에 실을 때는 들 것으로 들어서 고리에 깨어서 누군가가 올렸다는, 그건 생략되어 있지만 웃사가 어쨌든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궤를 모셔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다윗 생각하기에 웃사도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만져서 그가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지, 우리가 뭐가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적어도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 뜻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언약궤를 모셔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분명히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유를 하나님께 우리가 묻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이 정당하면 어떤 과정들이 조금 잘못돼도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께를 옮겨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옮겨올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요. 레위인들을 보내요. 그래서 고리에 봉을 깨어서 들 것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지요. 그리고 16장에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그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이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기뻐 춤을 추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래대로라면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브온으로 가야 돼요. 기브온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그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기브온으로 가야 되는데 성막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다윗성으로 가요. 다윗성으로 가서 다윗이 별도로 천막을 쳐놓은, 장막을 쳐놓은 그곳에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원래 성막에 언약궤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안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어디에 언약궤를 안치하냐면 바로 다윗이 새로 설치한 장막 가운데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휘장으로 가려지지 않고 그 장막 한가운데 안치되어지고, 16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역대상 16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이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언약궤가 가운데 안치되어 있고요,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려져 있지 않고 그곳에 아삽이라든가 해만이라든가 찬양하는 자들을 교대로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장들을 따로 세워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다윗의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 다윗이 따로 설치한 장막 가운데. 그럼 다윗이 언약궤 옮겨오는 것도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렇게 다윗의 그 장막을 따로 설치해놓고 그곳에 안치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그럼 찬양의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레위인들 가운데서 찬양의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다윗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앞에 하나님의 목적이 정당해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를 다윗은 분명히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요. 단순히 점괘를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어떻게 그 뜻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사무엘은 성경 속에
유일하게 그가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과도기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했고요. 왕의 역할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론 고라의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의 고라 후손인데 제사장의 일을 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일이죠? 선지자의 일을 합니다. 이 삼종직을 감당했던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제가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예요.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그분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아론의 계보를 쫓지 않냐고 멜기세덱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샬롬의 왕으로 되어 있죠. 샬롬의 왕. 근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면서 그렇게 하죠. 축복을 받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의 제사장.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중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게 바뀌는 걸 보게 되죠. 그 복음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죠. 구약에 불완전했던 선지자, 불완전했던 왕, 불완전했던 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왕으로,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완전하신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세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왕이요 제사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어떤 단체에서 말하는 무슨 신사도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로 막 안수하면서 사도 직분을 막 주고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이고요. 또한 우리는 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왜 목회자들 세웠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기준 가운데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분을 불러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제사장인데 나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교회가 뭐가 필요했어?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무교회주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구원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풀러낸 자들이에요. 풀러 모은 자들이에요. 회중이에요. 회중. 공동체, 무리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서로 분별하고 알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리고 우리가 왕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샘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로 어떻게 살았는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섬기는 왕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틀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고 왕적인 삶을 살고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6장 1절에 하나님이 걔를 메어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침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가장 먼저 추구했던 건 뭐예요? 연합입니다. 화목.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식만 가지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의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뿐입니다. 컵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부어서 마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컵 자체로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컵의 용도가 뭘 부어서 마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컵에 담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컵도 중요하죠. 그럼 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셔요. 그러니까 컵이 중요한 겁니다.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컵에 담기는 거. 본질이죠.
그게 뭐예요? 만남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만남.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잘 안 돼. 그래도 그 만남을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하든 교회 와서 예배를 하든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화목. 또한 우리끼리의 화목. 어떤 사람 예배는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쪽 측면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였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돼요. 대제사장은 누구와 누구의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중재자입니다. 그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과 그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예배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들이에요. 만남을 주선하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거룩의 목적. 거룩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해져서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의식을 통하여 뭘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하사.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거룩해 되는 겁니다. 그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원하셨던 거예요. 연합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됨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됨은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사람과만 화목하게 되는 것을 연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만물이 탄식하고 회복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그것을 화평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도 2장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의 상징적인 의식을 우리가 치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침례고 다른 말로 하면 세례죠.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세례를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네.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교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사역은 침례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침례도 받았습니다. 침례의 그 의식을 보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몸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상징합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물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내적 신앙의 외적 표현이 세례입니다. 그 의식 자체가 그 의식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침례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침례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적 신앙의 외적 표현이 뭐라고요? 세례, 침례, 의식이다.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함에 우리의 삶에 세례가 단회적인 거라면, 한 번 하는 거라면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자는 연합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했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물러가셨어요. 밤이 맞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에 가장 먼저 어도레이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도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누구를 뭐 하려고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를 때에는 우리가 간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무슨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하나님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나가요. 찬양해야 돼요. 금식할 때에도 하나님 높이고, 간구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갔어요.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의식,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표현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어디에 붙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다가 막 끊어져서 우리가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럼 이러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제사장적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또 뭐예요? 우리 스스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삶,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이것이 제사장적 삶. 그래서 로마서 6장,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막 방언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신비로운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영적 예배. 그것만은 뭐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거든요.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방언도 할 수 있고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선물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럼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적 삶을 죽어야 됩니다. 제사장적 삶.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제사장적 삶.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제사장적 삶.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제사장적 삶과 왕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요. 너희가 왕이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던 거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왕으로 오셨죠. 우리 삶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섬김의 왕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할 때에 온전히 우리가 연합한 자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라나는 것이죠. 연합하는 삶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도 자라나는 거예요. 예.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성숙한 단계로 자라나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성숙한 단계.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가 신부가 되어지고 그분이 신랑으로서 이제 온전히 연합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왕의 통치 아래 연합하는 자들,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요, 반주해 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또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양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됐고요, 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가깝게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될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다면 또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지, 또 주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또 사람들과의 하나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또 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부터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원하고 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와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한 믿지 않는 친척들과 지인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